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합리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승전 물들을 일으켜 보이는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당시에 그들의 어떤 외식과 거짓이 당대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 미래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또 악의 길로 달려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것임을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이어지는 삶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닥칠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의 결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실제적인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때가 AD 33년경이니까요. 약 30여 년 후인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며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이 유대 민족이 철저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멸망당하는 그 사건에 대해 예수님 경고하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의 시간들, 2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세계를 떠돌면서 방황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2000년 가까운 세월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됐고 그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을 이들이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생각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이 1900년 동안에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쫓겨나고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잖아요. 자,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들일까요? 누가 주인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이게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유대 민족의 이 반란을 진압할 때에 아주 처절한, 아주 처참한 사육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그 학살이 그 땅에서 벌어졌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하면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주검의 무더기를 시체의 무더기를 기어 올라가서 죽이고 또 죽였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죽이고 회개치 않았던 예루살렘의 결말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더니 먹벌거리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안타까움이죠.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이시고요.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그 일들을 경고하시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지금껏 과거에 그래왔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여전히 그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이었는데 이런 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그렇게 품으려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끝내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 집이 너희의 성전이 너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황폐케 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어지는 24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아주 계산이 치밀하기 때문에 계획이 치밀하기 때문에 그들이 피신을 가면서 그리고 도망을 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 그 벽돌 사이사이에 이 황금을 숨겨놨다라고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믿고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진압하고 멸망시킬 때 돌과 돌 사이까지 다 파헤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소문을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AD 70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23장 말미에도 주셨고 24장에서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마 다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재난도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고요함 같이 잠잠한 같이 전혀 낌새를 느끼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그 성전의 화려함에 이 헤롯이 지어서 46년 동안 그 건축이 진행되고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게 했던 에돔 후손이었던 헤롯 대왕의 이 성전을 지어놓은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3장에 이 사건을 똑같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대단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가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우리 방금 읽었던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되물으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운명입니다. 이 성전의 미래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방금도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3절 말씀에서 이제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이 다가와서는 질문을 진지하게 합니다. 그제서야 진지하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런 질문들을 이제서야 제자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인 것이죠. 똑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분명하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웅장함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예루살렘의 운명입니다. 이 성전의 미래이죠. 그 재난과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안타기 새끼를 모으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하셨지만 끝내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 재난이 결국에 찾아오고 만나는 것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결국 그 운명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결국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노출되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이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인생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인생의 결말이 어디입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인데 그냥 저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저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대속의 은혜를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할 인생들인데 그렇게 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겉모습만 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아끼는 우리 이웃들을, 지인들을,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정말 살아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저 우리 곁에 그냥 같이 이렇게 살고 즐거워하고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